오늘의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끝을 향하고 있는데 오늘 20장 말씀으로 지금 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PPT 보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왕국과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에 앞서서 이제 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 꼭 이제 틀리고 맞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다양한 의견이 있단 말입니다. 교단마다 학파마다 또 학자마다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뭐 핵심 진리나 그런 본질적인 믿음과는 이렇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또 유연하게 또 이렇게 또 관용적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미루거나 뭔가를 물러설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것이 이제 복음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대해 정죄를 받거나 수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천정 왕국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관용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논쟁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거스틴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무슨 말입니까? 본질 아닌 것에 너무 힘 빼지 말자. 구원받을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본질이기 때문에 사소하고 지키고 목숨 걸어야 되지만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자유함을 얻자라고 이제 어거스틴이 어떤 이제 17세기 대주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것을 논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장에는 천년의 왕국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바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 또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천년 왕국이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갖다 끌어서서 자기네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른 성경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관을 이제 새롭게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틀린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했답니다. 베레아 사람은요, 말씀을 너무 깊이 사랑한 나머지 이 말씀이 맞는지 매일매일 묵상했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 가지고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누리세요, 천년 왕국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실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정하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도 이 성경에 있고 먼 미래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건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이것이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전하는 이유는 이게 성경이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어서 유배하면서 지금 뭐 하냐면 지금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1장의 환상이 지금 끝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지금 1절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있는 거죠. 마치 경찰처럼 수갑 차고 왔죠. 왜 수갑 차고 왔습니까? 2절에 보면 우리 성경 오늘 2절에 보면 이 천사가 그 열쇠와 그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결박하러 갑니다. 용 잡으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용이 지금 성경에는 이제 아담을 유혹했던 옛뱀. 인류 최초의 범죄를 하게 된 그 뱀의 유혹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가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잡아서 이제 1000년 동안 갇히게 합니다. 무정에게 갇힌다.
그래서 무적행을 이제 다른 이제 이단들은 이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갈 지옥이다. 이렇게 유혹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무적행은 누가 하는 곳입니까? 오늘 보니까 사단 옛뱀이 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가는 곳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을무 바닥저, 바닥이 없는 그런 갱이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놀이기구 가면 떨어지는 그 놀이기구 있죠. 그건 이제 한 2초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맛보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1000년 또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또 이제 어떤 한상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자들을 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시록 보니까 무엇을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 보자, 보다라는 것은 이 환상의 이게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할 때 이 창을 많이 띄워 놓지 않습니까? 팝업 창을. 그러면 이제 뭐 누르니까 마우스 클릭하면 다른 창이 열리고 또 누르면 다른 창이 열린 것 같이 이렇게 환상이 뿅뿅뿅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상을 제쳐놓고 다른 한상을 보니까 지금 이제 4절에 다른 한상이 계시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를 보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이제 큰 의자에 왕이 앉는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목배인 자, 순교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다가 목배인 자가 앉아 있고 또 한 명 더 있으면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을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계속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상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 5절에 그 유명한 천년왕국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앞에 있으면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뒤에 오면 후 천년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천년설 보면 1000년 전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죠. 1000년 전에, 그러니까 1000년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전 천년설. 이것은 이제 성경을 시간적 흐름으로 본 거죠. 17장부터 20장을 시간적으로 나열. 그래서 나열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순서상 예수님이 강림하고 그러면 1000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강림을 하니까 그 뒤로 1000년이 이게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잠깐 이제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심판받고 나서 신천지가 됩니다. 신천지 이단이 아니고 신천신지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들이 이제 전 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 천년설은 뭡니까? 그러니까 천년 예수님 1000년 후에 재림 후에 또 이제 1000년이 생긴다는 거죠. 말이 좀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 1000년 하면 말을 거꾸로 해야 됩니다. 100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후 천년설은 그 이제 미국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이제 논쟁이기도 합니다. 재림 이제 1000년 후에 재림을 하니까 그 기간에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해주신다. 그러니 이제 마음껏 이제 하나님 통치 아래서 누리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미국의 부흥을 이끌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후천년설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고통과 고난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너무 낙관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각자 이 전천년, 후천년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이 없다란 말이 아니라 천년이 상징적이다. 지금 요한이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반모섬에서 하늘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일들이 전부 다 한상 속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이 천년도 당연히 상징이다. 사실 이제 칼빈도 이 상징으로 봤습니다. 우리 고신의 입장도 무천년설이다. 그래서 이 천년을 지금 누리는 거다. 그래서 천이 이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통치가 1000년이면 이게 짧다. 너무 짧지 않느냐. 만유의 주 통치자인데 이거 1000년 이게 조금 이게 우리를 누리게 하겠냐. 그래서 우습다. 1000년을 논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무천년설은 우리 이제 고신의 이제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0장에 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 문법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왕노릇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먼 미래의 이야기가 지금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4장 5절에 왕노릇하다, 이 왕노릇하다도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고 또 곧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바로 천년 왕국을 이제 누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재형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19절에도 통치하시도다. 계속해서 그 통치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현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 천국 가면 뭐 행복해질 건데가 아니라 그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가두시는데 이 아픔도 가두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지금 왕노릇한다. 지금 하나님이 다스린다. 표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이제 14절 로마서 이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아멘. 그 은혜 아래에 있다. 다른 표현이 통치, 하나님의 그런 천년 왕국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또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신명기 보고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 맨 마지막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부터 26장 이야기가 5장부터 26장 이야기가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총 34장 중에 5장부터 26장 이야기가 뭐라고요? 현재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현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덧입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사진 보시죠. 그래서 그런 예화를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대구 광명학교입니다. 시각장애인 학교란 말이에요. 대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 앨범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니까 일반적인 앨범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무용지물이죠. 대구니까.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게 아니라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고민 끝에 이거 3D로 만들어보자. 이 선생님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게다가 거기다가 소리도 나온대, 누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3D로 손을 만지면서 우리 아이들 얼굴 생각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지금 회상하고 싶으면 그 만지면서 목소리도 들리게 하고. 왜 그런 걸 합니까? 지금 누려라고. 과거의 추억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누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누리는 자가 바로 천년왕국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만큼 많이 느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있을 때 그분과 통치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통치 다스림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인재함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를 지금 느끼게 합니까? 나중에 느끼기도 하고 또 과거에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해상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원하시는 거죠. 충만해야지 하나님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그분은 우리를 빼앗고 뭔가
강탈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그리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요한 1장 16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에 은혜더라. 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다스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그건 군대식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모임을 할 때 뭔가 통치 다스림이 군대식의 이런 계급식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셨죠. 그분이 이제 신성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를 도발하신 것처럼 우리를 충만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너무 잘 되고 너무 행복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내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파도 좌절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를 지금 맛본다는 것은 내가 일일일비 하지 않고 작은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의존적인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이 땅에서 천년 통치를 누린 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또 이 시간 지금 여기에 그 통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이제 맛본다면 부활도 지금 맛보는 겁니다. 이게 부활절이라서 이제 부활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의 전제가 사실은 이제 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 받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누리세요. 부활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하늘이 그 앞에서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지.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설교를 쓰고 이제 많은 주석책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도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좀 설교를 하자. 그만큼 뜨거운 논쟁이 되는 게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런 뭡니까 이제 교파마다 학설 또 뭐 여러 사람마다 또 부활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적인 그런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가 하는데 부활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이지만 반드시 논해야 될 게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이게 부활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부활받은 신자라서 막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고 뭔가 찬송을 하지만 이면에 뭘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십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기쁨과 동시이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뭔가 이제 갈로 안에 있단 말입니다. 갈로. 이 왜 갈로에 있었겠습니까? 갈로. 어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있고 어떤 성경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성경을 만들 때 참고해라. 이렇게 갈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갈로 보니까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바로 그 밑에 6절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 부활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 부활이라는 뜻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부활. 그렇다면 부활이 앞에 언급됐다는 거죠. 그 부활이니까 어떤 부활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첫째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물질적 건강도 뭐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복이겠습니까? 6절 뒤에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그 끝판 복이 뭡니까? 2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죽는 거 무엇입니까? 잠깐 잔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잠깐 자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거니까. 진짜 복이 뭐라고요? 그렇게 이제 죽음이 없고 하나님과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자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왕노릇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같이 왕노릇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인해서 죽음도 함께 없어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죽음이 없는 거죠. 부활한 성도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에 한 번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마지막 이제 최후의 발악이 있다. 사탄이. 얼마나 셈이 났으면 7절에 부활 이야기라고, 와, 우리는 이제 절대 죽음이 없다. 와, 좋다. 했는데 7절에는 마지막 그 유명한 그 이제 아마겟돈. 그 겟돈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겟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뭐냐면 뭐 겟돈이 이게 아니라 이게 하르와 무기또를 합친 말입니다. 하르는 이제 산입니다. 하르산. 하르가 산입니다. 한라산하고 좀 비슷하죠. 하르가 산이고 무기또는 그 어느 지역이죠. 그 무기또 있는 산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다 모아놓는 거죠. 하나님이. 걔네들이 이제 거기에 모여서 한 방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 땅에 펼쳐지는 무슨 전쟁이다. 그렇게 또 이상한 게 또 막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이제 이단들이. 그게 아니란 거죠. 뭐 어떤 나라가 마곡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곡은 땅의 이름이고, 이제 곡은 이제 왕들이다. 이 마곡, 곡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곡 소리 난다.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한 방에 다 없어진다.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면 이긴다.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 행진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 그 사복음서에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행렬은 생명의 행진입니다. 제자들이 계속 본 것이 뭐라고요? 결국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결국 뭐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생명으로 이긴다. 예수님 따라가면 이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 마곡과 이런 적그리스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성도도 에워싸고 걔네들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도 에워싼다는 거죠. 이쯤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에워싸도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불이 내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그 왕들을, 적그리스도들을 전부 다 없앤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선지서들에 엄청 많습니다.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열왕기 이제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우리 아합과 또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도합 850명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850명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한판 붙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신인가? 기도하면서 이제 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땅과 시냇과 나무를 모두 사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두 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땅을 싸르는 것을 보고 하니 그 제약된 성도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비로소 그거 보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한번 다음 한번 보시죠. 21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네, 그 엘리야의 설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세상 따라갈래? 하나님 따라갈래? 제발. 요한에게도 이런 계시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면서 마지막 장에 이런 걸 기록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 두려워해라. 이제 그만 애굽에 맞춰 살고 로마에 맞춰 살아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복이라는 거죠. 아니면 뭡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뭐 양쪽 양다리가 안 되는 거죠. 가랭이 찢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 또 말하는 것은 이 심판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런 곡과 마곡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시죠. 9절에 보니까 이 곡과 마곡 대적할 뿐만 아니라 걔네들 따라다니는 그런 잔당들도 함께 없앤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마에 표 받은 자, 세상에 아첨하는 자, 세상 까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와 가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그날에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큰 보좌. 우리 옛날에 뭐 이제 부흥 강사들이 백보자 심판이라 했죠. 크고 희고 큰 보좌. 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광, 그런 심판이 엄청 무섭다는 거죠. 큰 심판이죠. 그리고 흰 심판, 거룩하다는 거죠. 그 크고 희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도 이것을 피할 자가 없다. 반박 불가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뻔뻔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오면 우리가 다 토설을 하게 되어 있죠.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그런데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 12절에 보면 또 이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책이 있고 또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이야기가 있던데, 그리고 또 이제 바른 또 신앙에서 이제 또 본다면 이 책,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이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근데 책들이라고 하면 이게 행위들을 담은 겁니다. 행위들.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행위들이 많았으면 책들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참고를 해보니까 주석을 이 이미지가 이 다니엘서 7장 10절을 차용했답니다. 결국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된다는 거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심판대에 반드시 쓴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이 책들이 뭡니까? 악인들의 행위. 그 행위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악인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목요 전도했는데 예수 믿으려 했는데 휴지하면 안 받고 팝콘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불신자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 그런 자들을 행위에 따라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심판은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엄청 이제 부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아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PPT를 한번 보고죠. 그래서 결국 이제 14절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 하십니까? 사망과 음부도 없애신다. 결국은 우리의 죄가 막 이제 재판받고 없어지니까, 판결 받으니까 이제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도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위대로 이제 둘째 사망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프린트 하다가 이 종이 깃에 제가 살을 베었단 말이에요. 엄청 따갑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못에 빠졌단 말이에요. 불못. 불이란 말이에요. 몸을 튀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곳에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벌. 평생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것을 한번 느끼보고 싶다. 고통이 어떤가.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그 위내시경 종합검진 받는데 용감하게 비수면을 했단 말이에요. 비수면. 진짜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호수를 집어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간호사들이 막 손발을 묻더라고요. 묻고 이제 호수가 이제 배에 점점 차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고통의 소리가 막 들리고 하는 순간, 제가 어떤 거냐면,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이제 가족한테 잘해야 되겠고, 이제 진짜 그런 말,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밥도 작게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남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마취제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고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제약인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지옥 아니면, 영벌 아니면 영생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 행위대로 판단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지금 청년왕국뿐만 아니라 부활의 임을 믿은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 한번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 이게 또 청년왕국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Life is short. 인생이 짧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치 이제 100년, 200년 살 것 같지만 사실 눈 뜨자마자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아등바등 가지고 빼앗고 찍어 누르고 정죄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통치를,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이 충만함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고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남을. 대신에 오히려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요한은 지금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충만함, 거듭남을 경험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부활이고 천국이다라는 거죠.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그 인생, 정말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